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한 서중부 지방이 흩어져 있는, 서부와 중부 지방이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가장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교회가 장작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장작교회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와 이웃을 향하여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스무나는 에베소에서 40마일 북쪽, 정북향으로 한 64마일 정도 되는데, 그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무나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가장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올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책망은 전혀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신 교회였는데, 그야말로 환난과 궁핍이 가득 찼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을 다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곳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스무나 교회에서 조금 멀어요. 북쪽으로 한 70마일 가까이, 한 110km 정도, 110km에 상당히 그것도 정북향입니다. 정북향에 있는데, 그다음 지금 7 교회 중에서는 가장 북쪽입니다. 서쪽으로, 서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데, 이 스무나는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냐 하면 특징이 굉장히 지성적인 도시입니다. 소위 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의학대학이 있어요. 그 당시 의학교가 있었고, 장서, 책이 한 20만 권 정도 되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고, 그 당시 이제 그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한참 있다 발명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일종의 종이처럼 사용되었던 그 뭐랄까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그 뭐랄까 가죽을 잘 다듬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갈대를 이렇게 갈대를 원료로 해서 하니까 그게 오래되면 부서져 버려요. 근데 이제 양피지는 아주 고급 뭐랄까 어떤 제품인데 그것이 이 뭡니까 버가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발달하니까 이제 뭐랄까 종이 대용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떤 지성적 도시고 문화 도시인데, 두 번째 특징은 그와 더불어서 매우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참 이게 뭐랄까 그 당시는 그 우상들이 참 많았는데요. 의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치료의 신, 의술의 신 해서 아에스쿨라 피우스라 그럽니다. 아에스쿨라 피우스라 그러는데 그 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신이 뭐냐 뱀신입니다. 뱀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적으로 또한 그 제우스 신들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전도 세우고, 또 아테네 여신 승리의 여신이라는 아테네 여신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사제였던 디오니우스도 또 이렇게 숭배해가지고 디오니우스 신전도 세우고, 그래서 뭐 신전도 많고 제단도 많고 사당도 많고 해서 그냥 이 뭐랄까 그 우상 신전들이 그냥 창궐을 했던 그런 그 도시고, 또 다른 도시와 더불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아우스도라고 나옵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뭐랄까 떠받들고 그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을 이제 최초로 만들었을 때 자기 도시에 세우겠다고 나서가지고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가 뭡니까?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지성도시, 어떤 우상 종교도시, 그 다음에 뭡니까? 황제 숭배 도시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가 되느냐면 철저히 세속화된 도시.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속적으로만 멋있는 거예요. 신전도 많고, 뭐 지성 의학도 발달하고, 뭐 황제를 막 떠받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참 뭐랄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지만 우리 그 기독 성경적으로 보면은 철저한 세속도죠. 이교도의 문화가 철저히 발전하고 그야말로 로마의 어떤 그 뭐랄까 로마에 완전히 복속되어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세속 도시의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버가모교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세속화의 끝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막 급속도로 유럽은 이미 끝난 것 같고 한국은 지금 전쟁이 붙었고 미국은 지난 한 40년 정도 업간에 급속도로 타락이 왔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하면 막 드리고 그냥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보다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보다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 세속 도시에서 한번 나름대로 잘 살아보세, 이런 버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끝에 보면 라우디게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라우디게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다 그 나름대로 이러거나 저러거나 라우디게아. 지금 대충 마치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시대가 교회가 대체로 안 그런 교회가 많죠.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런 어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대체로 라우디게아 쪽으로 라우디게아하고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죠. 거기에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헷갈리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도시 속에서 올바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버거운 겁니다. 그게 지금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자, 이제 12절 들어갑니다.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주의 종이나 버가모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에게 이제 편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신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자 1장에 한번 여러분 1장 16절 한번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영광의
재림으로 오실 그 찬란한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한 면 한 면을 일곱 교회의 적합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신대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로서 나타나십니다. 좌우에 날선 금은 양날이 예리한 칼로 나타나요. 양날이 예리한 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 칼은 무엇이냐? 예리한 칼은 무엇이냐 하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재림의 승리의 모습인데 이때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예리한 금입니다.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정하시는 맹렬한 지도의 포도주들을 빨고 이건 뭐냐니까 그 칼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금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 빼놓고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한 모든 만국 백성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뭐냐니까 종말적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돌아가면 이 말씀은 물론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궁극적이지만 지금 당장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이대시겠다. 그는 왜 예수님이 이 뭡니까? 버가모 교회, 버거운 교회 말이지. 위로는 못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격려는 못 해주실 망정 왜 칼을 들이대? 입에서 왜 칼이 나오냐 말이야. 칼이.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이따 말씀합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니까 내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어디 사는 것,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버가모 성도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아신다. 여러분, 아니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에 있죠.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시더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뭐예요?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 뇌의 어떤 그 핵심을 알고 계시다. 사람 마음을 깨뜨려 알듯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고,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있다. 이게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적 통찰력을 가르친다. 자, 그런데 어디 삽니까? 거기는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단의 위가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나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The throne of
the Sat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throne.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예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악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탄의 사령부가 있다. 헤드쿼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에베소 교회도 역사하고 또 스무나 교회도 역사하고 로마에도 역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역사 전 세계에 어떤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근데 사탄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보내는 거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조금 세게 보내면 좀 높은 계급의 악령을 보내고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귀신들 정도 하나 보내고 어떤 때는 막 군대를 보내고 어떤 때는 7 귀신을 보내고 뭐 하여튼 사단이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의 군대가 있는데 이 버가모는 어디입니까?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산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끝에 보면 여러분 끝에 보면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그 말이에요. 거한다는 뭐예요?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단이 사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버가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버겁겠어요. 귀신 한 마리만 나타나도 힘이 드는데 7 귀신이 나타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막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직접 사니까 사단의 왕자가 있고 보좌가 있고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무슨 악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두운 곳이 뭐예요? 버가모.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경치가 아름답게 지성이 얼마나 아름다워. 또 뭐 의학대학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예.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 뭡니까? 막 도서관이 가장 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버가모는요. 예를 들어 그 그리스의 아덴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지성의 도시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하고 저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3대 지성도시에 소아시아의 버가모. 그러니까 얼마나 뭐 머리 좋은 사람도 다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 그 당시는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때니까 뭐 제우스에다가 뭐 바카스에다가 또 뭐예요? 헤라클레스에다가 그 유명한 비너스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조각을 해놓으니까 멋있잖아요. 아름답고 뭐 예술품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뭐 어디 여기 가도 있더라고요. 어디 옛날에 산타 보니까 그 뭐가 거기 가도 다 있어요. 게리인가 게리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잖아요. 찬란한 문화. 거기다가 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 말이죠. 살아있는 곳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뭐 세상적으로 하고 세속적으로 하면 찬란한 문화 도시 지성이 넘쳐 세련됐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화 뒤에 종교 우상 뒤에 황제 숭배되는 사단이 강하게 틀어집니다. 사단의 사령부, 사단이 거기 사는 예수님 보시기에 다 그래요. 우리가 뭐 좀 재밌게 말하면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로마에 있다가 로마 네로가 베드로도 죽이고 사도 바울도 죽일 때는 로마에 있다가 지금이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거든.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가장 황제 숭배가 극심하니까 사단이 자리를 뭐예요? 어디로 옮겼어요? 버가모로 옮긴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배 타고 왔나? 날라온 거지. 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새카만 거예요.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들로 말하면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저 북한이나 저 이란 같은 데는요, 하나님 보시고는 시커먼 거예요. 그 어떤 사단이 어디에 보좌를 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악령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이 사단이 그냥 틀어지려고 언젠가 미국에다가 거기다가 보좌를 하나, 백악관에다가 보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카말란지 카라멜인지를 저 시대에 이제 저것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요, 트럼프 암살조가 5개랍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살지 못할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어요. FBI 안에 있는 비밀 경호 안이 벌써 첩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 저 트럼프를 죽여버려야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을 망하게. 미국의 부패 정도는 한국 저리 가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패가 미국의 도사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트럼프가 막으려 그러니까 죽이려 그래. 아니 미국 대통령을 대놓고 죽여.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도 대놓고 안 죽여요. FBI 안에 있으니까 FBI. 이게 지금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무슨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건가?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미국의 백악관을 차지하려고 지금 벌써 미국이 새카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한국이 여러분 이재명이가 되었으면 이 뭐 한국으로 이제 사단의 위가 옮겨갈 판이야. 북한에서 내려올 판이야. 사단의 위가. 예를 들어 여러분 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근데 그걸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 광화문 혁명이 막아놓은 거예요. 내 이 설교 아직은 초반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한국의 10월 27일 날 그 부산에 참 좋으신 목사님, 그 손현보 목사님이 움직여가지고 세계로교회 신가 그 차별금지법 한번 막아보겠다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움직인 거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또 뭐 몇 군데를 움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대회를 하는데 또 손현보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또 전광훈 목사님이 마음이 넓으니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거기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인가 3시에 나올 때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말고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말고 절대 정치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 이래 나왔대. 이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열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지금 그 이야기 나중에 합시다.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 뭐랄까 이 버가모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어둡다며.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도 강한데, 그 다음에 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한테 붙었던 단어인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하는데, 이 로마 당국이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요, 롯새로 만든 황소 모양의 롯새로 만든 철판 위에 구워서 죽여버렸어요. 불에 타서 굽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거한 곳이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것이니까 아주 무서운 박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박해. 근데 무서운 박해인데 보시죠. 그 순교를 당하는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냐 하니까 배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꼭 붙들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안디바 이후에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당국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한 명씩 처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목숨 걸고 순교적 각오를 하고 충성되게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은 여러분, 신앙 절개예요. 어떤 신앙적 정결이에요. 이 지금 뭐냐니까 이거는 박해거든요. 핍박이, 이거는 외부적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발람의 교훈하고는 조금 다른, 이것은 뭐냐니까 사단의 왕자, 사단이 가할 때, 사단은 두 가지로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는 핍박이죠. 외부적 핍박이죠. 이건 첫 번째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외부적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은 아직도 외부적 핍박은 없지만, 이제 정치가가 타락하고 동성애 문제가 좀 더 창궐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 핍박을 가할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결국은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하고는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올 때, 어떤 그 전체주의 국가가 될 때, 그게 이제 적 그리스도는 핍박과 박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죽여버려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원래 공산주의 사회가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5천만 명 죽었죠. 소련에서 3천만 명 죽었죠. 북한에서 200만 명 죽었죠. 캄보디아에서 한 100만 명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폭력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좀 뭐 평범한
여러분은 일상의 일이지만 황당한 일을 한번 겪어봐요. 제가 비타민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늘 다니던 그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 라이드헤드를 간 거예요. 비타민제를 몇 개.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앞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문 닫았대. 근데 약국은 열려있대. 그거 하려고 그거 하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두 달 만에 갔나? 그새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없어졌냐 하니까 그냥 문 닫았대. 그럼 내가 물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하니까 저 불목길에 있는데 한류도 쪽으로 가보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갔잖아. 또 가니까 그래서 라이딩가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니까 물건이 3분의 1만 있어. 선만에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이 없는 데 가서 뭘 사요? 그래도 혹시 있나 없어. 내가 찾는 건 하나도 없어. 그 라이드에 대해서 물건을 두 번 못 산 거죠. 문 닫고 있는 과정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평소 때 늘 다니는 마켓을 갔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 마켓 안에 이제 그 파머시도 있고 하니까 마켓을 내가 늘 다니던 곳 집에서 얼마 한 2, 3분 거리면 가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 뭐냐 하니까 그 안에 그 약 파는 데 있잖아요. 뭐 그게 전부 참장 같은 걸 만든다. 전부 그걸 락을 해놓은 거야. 락을 해놓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니까 왜 이렇게 도둑놈이 있다? 훔쳐 음식은 락을 해놓은 게 없는데 그것들만 락을 다.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똥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 하나 만들어내. 그거 누르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눌러보래. 누르니까 사람이 오더라.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이것 다 머릿속에 요건 열쇠를 한 5번 열은 것 같아. 그리고 딱 이게 뭐야? 미국이 이런 적이 있었냐? 제 기억으로는 400~500년 만에 미국이 이런 적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결국 폭력이라고. 그냥 이게 그냥 치안 부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시작이겠죠. 물론 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걸 좀 막아달라는 거지. 저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고 J.D. 벤슨한테 좀 뭐랄까 부통령 후보한테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나.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이렇게 우리 정도 되면 이게 비비는 데는 남바바이거든. 대충 이렇게 대충.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거 못 견딥니다. 걔들이 뭘 알아요? 미국의 좋은 것만 보고 자랐는데 걔들이 사는 세상은 폭력이 실제적으로 올 수 있다. 근데 걔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걔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때는 폭력을 그렇게 크게는 경험 안 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대가 길게 잡으면 한 세대 정도는 남아있다 보입니다. AI가 한 20, 30년 후에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큰 폭력을 안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적 유산은 뭘까? 신앙적 절결, 신앙적 정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지금 안디바는요 철판에 타서 죽었잖아요. 타서 죽은 걸 보고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말이지. 예수님 이름을 배반차고 배도도 안 하고 신앙도 약화 안 되는데 우리는 무슨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별로 안 해서 조금
어려운 것, 지금 제 안에 부재 약간 두려운 것. 아니 이 상태 속에서도 신앙적 정결을 못 지킨다면, 신앙적 정결을 못 지킨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혜택이 가겠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고통을,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때문에 신앙이 약하지 않고, 순교는 안 하더라도 순교적 각오로 주님을 섬기면 나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그 복이, 영혼육의 복이 자자손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가? 목사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잘 안 보다가 들어볼 만한 카톡이라 볼만한 제가 그걸 쭉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고 저장을 해놨어요. 이름이 백사남인가?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무당. 유명한 무당인데 하도 점을 잘 치는데, 이분이 하도 점을 잘 치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 당신 말이야, 무당 노릇 계속하면 자식 망해. 당신 지옥 가. 그러니까 근데 딱 한마디 했대. 근데 그 말씀이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식 잘 돼 그랬대. 근데 그렇게 말씀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무당하다가 자식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당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무당짓을 그날로 그만뒀대. 야, 무당도요 훌륭해요. 무당이 훌륭해. 그리고 자기 그 용한 점 치는 거를 다, 돈 모은 걸 다 모아가지고 교회 전부 헌금을 해버렸대. 그게 일종의 순교 아니에요, 본인으로서는. 그러고 나서요,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직업을 그만뒀잖아. 돈도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 자식을 키울 길이 없는 거야, 자식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그러면 당신은 교회에 와서 사찰 집사해야 돼. 사찰 집사. 아침에 문 열고 교회 청소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교회에서 가장 노동이 많은 분이에요. 박봉이. 그리고 자기는 먹고 사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내가 미국에다가 데려다가 유학 보내주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 나중에 이분이 뭐냐면 백낙준 박사가 됐답니다. 무당. 그러니까 연세대 총장도 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문교부 장관도 했어요. 그 얼마나 복이요. 영혼력의 복이 있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래 한 거야. 그 당시는 그것이 순교적 각오인 거야. 여러분, 우리한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철판에 다 죽으라 그러겠어요. 뭐 나보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걸 주님이 오이다 알고 계셔. 우리한테는 그 정도 사단의 위는 안 보내셔요. 뜰까가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잡아 바치라 그러지. 우리한테는 입도 뻥긋 안 해요. 도망갈까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배반을. 우리한테 적당한 거 주시는 거예요. 안디바니까. 안디바의 이름이 대적하는 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경환이한테 날렐 환자, 구셀 환자
후세,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나름대로 굳세니까 사단이 나름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숨은 걸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순교하라는 게 아니야.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아무나 안 하듯이. 순교도 안디바 뭐 이런 사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누구한테나 주시는 계명이 있잖아.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런 순교적 각오로 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상급받을 뿐 아니라 그게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고 자자손손 구원받고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갖 핍박을 내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게 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면 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파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부모가 기도를 해보면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을 마음이 생겨. 내가 잘 믿었으니까 아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근데 그러다 보면 매매를 먹고 마시고 다 주시고 피할 길 다 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그 세속도시 바벨론 도시 그 황제가 그야말로 철권 통치에서도 제1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키가 어디냐면 내가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예수 이름을 딱 잡았다가 적당히 잡아 이렇게. 뭐 예수님이 아프실까 그러나 콱 잡아야지. 연애 잡아. 놓기는 그렇고 저버리지 않았다. 배반함, 약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말이죠. 여러분, 약화되고 싶다. 스스로 약화시켜. 나는 못해. 신앙이 못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울 게 순교 자체라기보다 순교적 신앙이요. 신앙적 절개요. 신앙적 정절이요. 그 세속 도시에서, 그 핍박이 많은 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6일 7일을 살면서 주님 앞에 왜 하루에 1시간도 못 바치단 말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뭔 복이요. 복 받을 생각 하지 마. 1시간도 안 하고 무슨 복이고 1시간도 안 하고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지금. 지나 잘하세요지. 지나 잘하세요지.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 속에서는 순교적 각오해야 구원합니다. 그냥 애 하면 나는 애를 안 낳아봤지만 애를 거의 죽은 일 가까이 해야 되면 해산의 수고라 그러죠. 해산의 수고.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 여러분들이 죽을 정도의 힘을 써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다니까. 그리고 가족 구원이 어떻게 말하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버거워요. 그 다음 갑시다. 14절 그러나.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주님이요 참 잘한다. 얼마나 잘하냐. 그런데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책망이 시작되는데 그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야, 이거 오늘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냅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두 번을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 정신 바짝 빨리 끝낼 테니까.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
3장, 24장, 25장, 31장에 나오는데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에는 발락의 청을 거절했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만 했다가 돈의 유혹에 결국은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모압의 여자들을 유혹해가고 그리고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육체적 음행에 빠져버리고. 근데 그래서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에 보면 발람의 교훈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장 약화시키고 배도시키는 굉장히 악한 교훈으로 정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저주시키는 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그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뜻도 그 원어적으로 발람이라는 구약 원어는 백성을 이김이라는 뜻이고 니골라당 니콜라이톤 이거는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다는 뜻인데 백성을 이기고 백성을 정복한다는 백성을 약화시킨다. 백성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 이 니골라가 배도하고 타락해서 만든 당인데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이 구약의 발람교 교훈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 음행에 빠진다. 이게 뭐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어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철학이 플라톤 철학, 영지주의 철학.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선은 안 보이는 거고 악은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가 없다. 이게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한국 동양의 불교하고 통하는 이원론입니다. 불교하고 통하는 게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니까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든 우상 숭배를 하든 육체적 은행을 하든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마음 놓고 해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종주의, 무율법주의, 비도덕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탁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건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쳐라는 거예요. 거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드디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임한다는 것은 종말에 임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적 심판을 가린다.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의 심판의 칼로 이 버가모 교회 그 악한 자들과 싸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에게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그 음행한 두 남자와 여자를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이 칼에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심판의 칼. 지금 뭐냐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임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죽이시든지 병들 연병이 걸리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재앙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그것도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심각한 음행에 빠진 자를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넘겨줄 때,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재앙에 빠지게 할 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재앙을 당해야, 어려움을 당해야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을 범하는데도 아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라고. 정말 사랑할 때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해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뭘 책망하는가 하면 너희들한테 음행한 자들을 너희들이 경계하지 않고 계속 그들과 사귀고 교회에 머물러 두게 하는 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니골라당 이 어떤 잘못된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이거는 미워해. 왜냐하면 에베소교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랑은 하되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미워할 줄 알아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하면 니골라당을 그대로 용납하는 거고, 미워만 하면 사랑을 버리는 거고.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다만 제 속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고 말씀드려, 당신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비록 죄에 빠졌지만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도 비도덕주의, 무율법주의 이런 것도요, 방종 이런 것도 사실은 시작은 사소해요. 예를 들어 신전 축제가 열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축제 한번, 내가 예수 믿는데 축제 한번 참여했을 뿐이야. 황제 숭배 의식도 그래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시민의 의무야. 이러면서 참여를 해. 왜냐면 온 도시가 떠들썩하니까. 그러다가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내 자유야. 신앙에 거리낌이 없어. 이러다가 그것도 하나 먹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처음에 시작인 거예요. 천천히 내 예수 믿, 그러고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우상 숭배도 한번 했다가, 주님이 용서해 줄다니 음행도 한번 했다가, 이래가지고 서서히 사단의 올무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는 외부적 핍박으로 오는데, 두 번째는 내부적 유혹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지금도 우리 세속 도시에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아까 전에 가면 로잔대라고 요즘 자꾸 나오잖아요. 인천소 로잔대에서 자꾸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문구가 자꾸 오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인데,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든 저들을 구원할 길을 했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포용하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포용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지금 세속도시의 모습이거든. 우리가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중요해. 돈을 잘못하면 돈을 잘 관리하는 수준에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주인이 될 가능성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가 자녀든 사람이든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갔다가 그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는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도구가 아니라 그게 주인이 된다. 그게 바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지 마라 이런 말을 내가 가끔 합니다. 놀러 가는 것이 놀러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다 보면 즐기게 돼. 제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근데 그 속에는 즐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정축제에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점점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벌써 거기에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한금으로 우리를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회개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현상이 자꾸 뭔가 지금 있는 현상만 보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데가 있어.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여러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야 강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들어가고 지금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돈을 조금 신경 쓰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명예와 권력도 그게 내 주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살아야 될 걸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다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이웃과 사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거라면 네가 그 속에서 즐기려고 하는 거다. 네 속에 주인이 거기 들어있다. 그게 잘못하면 사단이 올무가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한금으로 나오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걸 회개해야. 그걸 회개해야 결국은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한금을 거두시는 그 노력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말씀할 때 재앙이 올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시작부터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이요, 당연한 어떤 결과를 만든다. 우상숭,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거의 다요. 자꾸 어디 못 다니게 하니까. 제가 어디 다닌다는 걸 제가 막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은 즐기게 돼요. 즐기다 보면 사랑하게 되면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게 복임. 이기는 그에게는 자꾸 사단과 싸워서 이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감추었던 만나하고 흰돌이 있는데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그 어구는 어디에 그 근원이 있는가 보니까 마카비스 하라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이게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거기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 한 호멜이 들어가는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예레미야나 또는 한 천사가 어느 신의 산 밑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 때 성전이 회복될 때 그때 언약궤가 다시 나타나면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공개하겠다. 그것이 마카비스 하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읽어보지 못해.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만나가 공개될 때 바룩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외계 그 바룩스에는 뭐냐면 그 만나가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 성도들의 하늘 양식이 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정확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뭐냐 이걸 뭐 어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 푸는 그 너무나 평범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시아 왕국에서 주실 공개될 감추었으니까 공개될 하늘 양식일 거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걸 너무 길게 풀면은 내가 양식이 되라고 교주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나다, 내가 감췄다 지금 나타났다. 그 다음에 힘돌은 뭐냐? 힘돌은 두 가지,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힘돌은 이렇게 됩니다. 힘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희다고 할 거나 새 것이라고 할 때는 주로 종말이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노래,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로 종말로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데 힘돌은 뭐냐니까 그 고대 당시에 어떤 경주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힘돌을 줬는데 그 힘돌이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의 정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참가할 자격을 힘돌을 어떤 그 티켓이 힘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로 주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 그러니까 그 힘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새 이름은요. 새 이름은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원숙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뭐냐면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원류가 어디냐면 이사야 62장입니다. 꼭 한 번만 찾고 맞춥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예레미야 바로 전에 보면 62장 2절 보면은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이름이 영원한 새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을 주님 오실 때 먹게 될 걸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꿔줄 때 믿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부적 핍박이 오더라도 내부적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순교적 각오로 이기고 또 이겨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축복도 받고 영원한 만나를 얻고 영원한 새 이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